그 제가 살면서 뭐 말씀 전하러도 뭐 여러 번 다니기도 하고 북에도 가지만 이렇게 10번을 이렇게 만나면서 하루 3번씩 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았는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뵈면 뵐수록 더 정이 들고 더 좋고 뭐 괜히 또 좀 더 길면 큰일 날 뻔했어요. 교회 안 갈 뻔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로 안 가려고 하면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참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뵙고 또 뭐 이렇게 잠깐 교제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멀리서 뵈면 그냥 멀리서 뵈고 강다성에서 말씀만 전하고 여러분들은 앉아서 예배드리면서 말씀 듣고 끝나고 인사하고 막 이러면은 뭐 제가 여러분들을 잘 알 기회가 없는데 또 같이 이렇게 잠시라도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참 귀한 분들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참 좋은 교회구나. 참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목회를 참 잘하셨고 또 우리 이도희 목사님께서 참 잘하고 계시는구나. 참 복되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들 이번 성회가 복이 되십니까? 저도 복이 많이 돼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많이 배우고 저도 많이 복이 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저녁 때까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사모하면서 함께 이렇게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는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었죠. 그렇죠? 도둑질하지 말라.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누가 주인이냐? 누가 주인이냐? 왜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느냐라는 것인데 왜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냐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것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의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뇨. 노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여기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내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들이요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아직까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부족함이 있어도 맞아요. 하나님이 주인이고요. 우리는 청직입니다. 청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져갈 수 있어요. 심지어는요. 우리는 내가 남들보다 똑똑하고 지혜롭고 공부를 많이 했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요. 그냥 하루아침에 갑자기 어지러워서 쓰러졌는데 뇌출혈이 있었거든요. 뇌 수술해서 목숨은 건졌어요. 그런데 뭐예요? 지혜나 이런 옛날의 그 명석한 두뇌는 사라진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뭐냐면 우리는 모든 게 다 돈도 내 것인 줄 알고 내 이름으로 등기된 땅이나 집이나 차나 모든 거 다 내 것인 줄 알고 자녀도 내 것인 줄 알고 다 내 것인 줄 알잖아요. 착각이에요.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고 사는 것처럼 자유롭고 복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데 그게 왜 더 복된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냐면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한다니까요. 더 사랑한다고요. 그게 우리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무슨 일을 당해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군대 생활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군대 생활했다고 그러면은 계속 신나게 군대 생활을 얘기하다 보면 한 번은 필리핀에 가가지고 거기 여러 목사님들 앞에서 계속 군대 생활이 있었던 얘기를 신나게 했거든요. 다 감동을 하면서 들었어요. 도대체 어느 군대를 나왔냐고 그래서 나 방위병 나왔다고. 그러니까 다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내 얘기를 계속 빠져들어가지고 듣던 그런 그 목사님 한 분이 목사님 어디 나니까 나는 해군 장교 출신이라고. 해군 장교 출신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나만 신나게 방위병 얘기를 신나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방위 생활을 했는데 해병 방위대 생활을 했는데 파견 근무를 한 거예요. 파견 근무를. 우리 그 월미도에서 해병대에서 훈련 받고 파견을 받는 사람들은 섬으로 쫙 파견을 받았어요. 서해에 있는 섬들을 쫙 파견 받았어요. 여기 이작도, 덕적도,
시도, 이런 여러 가지 섬으로 이제 파견을 받았는데 저는 이제 시도라고 하는 섬으로, 시도 모도라는 섬으로 파견을 받은 거예요. 거기 가서 이제 근무를 하다 보니까 거긴 현역이 없는, 여기 이작도 이런 데는 현역들이랑 같이 생활하니까 오전 오후 가업하고 밤에는 또 우리들의 경계 근무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현역이 하나도 없는 방위병들만 있는 그 섬으로 가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너무 편했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막 쫄병으로 딱 들어갔을 때 강아지 한 마리가 있어요. 아주 예쁜 새끼 강아지 한 마리가 있었다고요. 근데 그 파출소에 있는 그 소장이 요거 여름에 키워가지고 보신탕으로 잡아먹을 거라고, 그래서 기르는 거라 그러면서 기른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막내였기 때문에 제가 그 강아지를 담당해서 먹이주고 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강아지 이름이 여러분 보순이에요. 보순이. 왜 보순이냐면 처음에는 보신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보신이. 보신탕감이다. 그래서 보신이라고 이름을 줬다. 그래도 아무리 강아지도 그러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암컷이어서 보순이라고 이름을 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쭉 강아지를 계속 먹이를 했으니까 내가 주인이잖아요. 내가 주인이라고요. 그래서 그 강아지를 키웠고 내가 제대할 쯤 되니까 강아지도 큰 거예요. 그런데 그 시도라는 섬의 하루는 뭐를 했느냐면 그 섬에 쥐약을 넣는 거예요. 전 마을 전체, 여러분 쥐약을 넣잖아요. 이렇게 시골에 마을 전체에 쥐약을 넣는다고요. 그럼 모든 개들은 다 묶어놔요. 시골 개들은 묶어놓질 않거든요. 그냥 다 풀어놓고 기르는데 그 쥐약을 놓으면 한 일주일 이상 이렇게 그 개들이 쥐약 먹고 죽으니까, 그러니까 개들은 묶어놓는다고요. 그래서 그 시도에 있는 점섬 전체 개들도 다 묶어놨고 보순이도 묶어놨어요. 보순이는 태어나서 한 번도 묶여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묶었다. 해서 묶어놨다고요. 그래서 딱 묶어놨는데 그랬는데 이놈이 너무 답답하니까 하루 종일 그 줄을 끄는 거예요. 그래서 끊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마을 전체를 다 뒤져가지고, 그때 그 당시엔 제가 최고 고참이었거든요. 다 뒤져가지고 그 보순이를 찾아냈어요. 다시 갖다 묶어놨거든요. 그러고 나서 점심을 먹고 좀 쉬고 있는데 갑자기 그 병사들 관사 뒷뜰에서 깨갱깨갱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려서 바닥 뛰쳐나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또 그 사이에 끊고 쥐약을 먹어버려. 저는 시골에서 대부도에 살았잖아요. 시골에 살면서 아버지들이 하는 걸 봤어요. 개들이 쥐약을 먹으면 그 당시 어떻게 했느냐면 잡아가지고 비눗물을 타서 막 먹였어요. 여기 아마 어르신들. 그러면은 토해내요. 그렇게 해서 사는 그런 것들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본 게 그거니까. 그렇게 하려고 한 10명 되는 군인들이 그 빡 날뛰는 강아지를 포위하고서 이제 빨리 잡아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 강아지가 날뛰면서 그 친구에게 달려드니까 무서우니까 피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포위를 뚫고 산으로 달려갔어요. 산이 너무 높고 커요. 여러분 저녁 때 점호할 때까지 하루 종일을 그 모든 그 군인들이 다 동원돼서 강아지를 찾았어요. 종일. 저녁 점호 전까지. 근데 못 찾았어요. 나중에는 시간이 1시간, 2시간, 3시간 흐르니까 제 마음속에 이놈은 이제 결국 찾아도 죽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찾아도 죽었겠구나. 그래도 저는 찾고 싶었어요. 내가 묻어주고 싶었어요. 내가 새끼 때부터 키웠거든요. 이 강아지는요, 제가 해안보초 나가면 해안보초 따라오고요, 무기고에서 4시간, 6시간 근무하면 그 추운 겨울에도 이 강아지가 따라와서 늘 같이 있었어요. 얼마나 정이 들었는지 몰라요. 정말 정이 드는 강아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정말 묻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못 찾았어요. 제가 제대할 때까지도 못 찾았어요. 그날 저는 일기를 썼어요. 일기를 썼는데 이 보순이가 왜 줄을 2번이나 끊고 왜 도망쳤을까? 왜냐면 답답하니까. 평생 묶여본 적이 없는 강아지가 묶인 게 너무 답답하니까, 그러니까 줄을 끊고 도망간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 강아지랑 대화를 할 수 있다면, 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 알지? 알아요? 그러면, 내가 너를 여기 묶어두는 거는 너는 지금 이유를 모르겠지만 나는 다 이유가 있어. 너를 사랑해서 묶는 거야. 무슨 사랑하는데 묶어요? 아니야. 너를 사랑해서 묶는 거야. 너는 모르지만 내가 보는 시각으로는 넌 일주일만 있으면 너는 다시 안전한 가운데 풀어놓고 너는 마음껏 이전처럼 다닐 수가 있어. 그러니까 너 그냥 고통스럽고 이해가 안 돼도 참아. 이거. 예. 그렇게 말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강아지는 말을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내가
자기를 그동안 그렇게 이뻐하던 내가 왜 갑자기 자기를 묶어두는지, 고통스럽게 하는지 그 강아지는 뭐예요?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와 여러분이 살다 보면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해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심혈을 기울이는 게 실패를 하고, 내가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고난스럽고, 자녀 때문에 아프고 고통스럽고, 여러 가지 병 때문에, 여러 가지 불의의 사고 때문에 여러 가지들이 있는지 우리들이 몰라요.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은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때도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신음할 때도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이렇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왜 이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 믿습니다 라고 외쳐야 돼요. 그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게 승리하는 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요, 모든 걸 다 이해하나요? 우리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가 다 이해하나요? 아니죠. 다 이해 못하죠.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그럴 때도 이겨내는 힘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변함없이 고백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 사실은 우리의 변함없는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너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그냥 아멘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나의 사랑이라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했고 심지어 내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라. 그래서 내 생명을 하나님이 오늘 데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명 태어난 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죽는 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셔서 태어났고, 부모님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순서 없이 가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내 생명의 진짜 주인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면, 하나님이 주인이고 나는 청직입니다. 충성된 청지기로 살겠습니다. 불의한 청지기로 살지 않고 충성된 청지기로 살겠습니다라는 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얘기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고백이에요. 뭐냐면, 하나님, 다른 사람들의 소유의 주인도 하나님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런 고백이요. 다른 사람들의 소유, 저 사람이 가진 거, 저 사람 거면 내가 훔쳐도 상관없지만, 그 사람 걸 훔친 거가 되겠지만은, 그것도 물론 문제가 되겠지만, 저 사람 거의 주인은 하나님인 건데, 내가 그 사람 것을 훔치면 이게 그 사람의 것을 훔친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것을 훔친 거라. 이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거는 나에게 맞춰서 나에게 맡겼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건 어느 안수집사님에게 필요한 건 안수집사님에게 맡겼고, 어느 권사님에게 필요한 건 권사님에게 맡겼고, 어느 아들에게 필요한 건 아들에게 맡겼고, 다 집사님들에게, 성도들에게 다 맡겼는데, 그랬는데 내가 그 사람의 것을 탐이 난다고 만약에 훔치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둑질이라는 게 큰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번에 와서 우리 둔포 침례기 우리 권사님 한 분을 통해서, 내가 직장 생활을 오랫동안 했는데 직장 생활에서 거기서 직장에 있는 물건 가져갈 수도 있는데, 얼마든지 가져갈 수도 있는데, 그런데 휴지 쪼가리 하나 안 가져왔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다. 그래요, 맞아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이 내게 맡긴 내 것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맡긴 것에 우리들은 뭐 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청지기. 그러면 더 많은 것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상급으로 쌓여지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늘 진짜 주인인 것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것의 소유의 주인도 하나님이라는 그 시각으로 우리들이 분명히 보고 살면 우리들이 도둑질할 수가 없는 거지. 다른 사람의 재산들 그들이 나보다 더 많이 가졌어도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이 맡긴 거예요. 맡긴 거예요. 자, 오늘 여기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러분 혹시 뭐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서울에 감자탕 교회라고 있어요. 원래는 광염교회인데 그 개척하고 나서 한참 그 교회가 유명해질 때 그 감자탕 그 감자탕 식당이 있어서 감자탕 크게 그 광염교회라는 교회 팻말보다도 감자탕이라고 하는 그 글씨가 더 커서 그래서 그냥 감자탕 교회로 그렇게 더 유명한 교회예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훌륭한 분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이렇게 봉사단을 만들어 가지고요. 이번에 트루키에가 지진이 났잖아요. 제가 보니까는요. 지진이 난 뉴스가 난 바로 다음 날 저녁에 벌써 인천공항에 가 있는 거예요. 뭐요? 긴급 구호팀을 이끌고 벌써요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트루키에로 달려가 가지고 그 지진 현장에서 재난 구호하는데 긴급 구호하는데 목사님이 거기 있는 그 일행들과 함께 그게 뭐냐면 여기서 한국교회라는 그 자기 교회 이름으로 가는 게 한국교회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섬겨요. 어디든지 그 지구상에 어떤 그런 재난이 있으면 그냥 한국교회 이름으로 달려가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트루키에 그 구제헌금을 성도들이 하는 그런 것을 모아서 그쪽으로 보내려고 그랬거든요. 그분 정말 제 개인적으로는 그분 정말 신뢰하고 거기다 하면 정말 가치 있게 쓰이기 때문에 했더니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는요 뭐라고 되냐면은 저기 그 모금 창고를 닫겠다라는 거예요. 안 받기 위해 닫겠다라는 거예요. 그 왜 닫았나 거기 이유를 써놨는데 뭐냐면 어느 교회에서 벌써 딱 나오자마자 2억인가를 트루키에를 위한 그 시리아 그쪽을 위한 그 헌금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몇 천만 원. 그래서 그 하루 이틀 사이에 벌써 2억 몇 천만 원이 모일린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왜 그런 헌금을 더 이상 구제헌금을 더 모금을 안 하고 그냥 아예 없애버리고 차단을 해버렸느냐면 그거 갖고 자기들이 근거 구호하고 오는 동안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더 많이 받아봤자 자기들이 그거를 더 감당할 수 없다. 자기들은 거기까지 감당이라는 거예요. 어차피 받았으면 그거 다 쓰고 와야 되잖아요. 거기다 다 구하고. 근데 자기들이 그 긴급 구하는 게 뭐예요? 그 생명들이 살아있는 동안 빨리 구원해내는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물론 동시에 재난을 당한 사람들 생필품이나 이런 것들을 사서 다 제공해주면서 해주는 그런 일들도 하지만 그러니까 나중에 그 모금은 이제 자기들이 1차로 다녀오고 난 뒤에 계속 그 지진 피해 복구라는 건 1년 이상도 계속 걸리는 거니까 돕기 헌금은 다른 많은 한국의 교회 단체들이 있으니까 거기다 하시라고 아예 차단을 해버렸더라니까요. 여러분 거기 그 광염교회라고 하는 이 조현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책을 여러 권을 쓴데 그 책 중에 하나가 말의 힘이라는 책이 있어요. 말의 힘. 거기에 보면은 이런 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사는 동안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친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이 조현삼 목사님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두 가지 사건이 있더라.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 믿은 거.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성경을 통해서 말의 힘을 깨달은 거. 성경을 통해서 말의 힘을 깨달은 거. 여러분 오늘 이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말과 연관됐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했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창조의 능력, 힘이 있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말에도 힘이 있어요. 여러분의 입술의 말에 힘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잘해야 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을 잘하는 걸 배워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걸 배우지 못하면 말을 잘하는 걸 배우지 못하면 예수님 믿으면서도 말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말로 사람을 죽이고 말로 사람을 무너뜨리고 말로 사람들을 교회에서 쫓아내고 이런 일들을 본의 아니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을 말로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잘 되라고 하면서 하는 말인데 이 말에 훈련을 받지 못해서 그냥 내 말을 엄마, 아버지가 잘 되라고 하는 그 말을 들은 아들, 딸들은 죽어나가는 거예요. 죽어나가는 거예요. 내가 너 잘 되라고 하지 하면서 하는데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우리들이요, 말의 중요성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잠언서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 사람이 혀의 열매를 먹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죽고 사는 게 사람의 혀의 힘에 달려있다. 사람의 말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 느끼시죠? 어떤 사람, 성도 중에서 어떤 성도님의 말을 자꾸 들으면 들을수록 격려가 되고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의 말은 들으면 들을수록 자꾸 내가 초라해지고 자꾸 정죄감만 들고 자꾸 그나마 하나님에서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던 거에 기도 빠지고 그냥 내 부족함만 자꾸 드러나서 낙심하게 되고, 근데 내가 그렇게 부족한데도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면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나도 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게 있잖아요. 똑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도 그 어떤 사람의 말은 나를 자꾸 이렇게 살려주고 세워주는데 어떤 사람의 말은 자꾸 나를 이렇게 까뭉개고 나를 자꾸 좌절하게 하는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자녀에게 향한 말들도 그렇다니까요. 어떤 부모는 자녀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하는데 말은 자꾸 그 말을 듣는 자녀가 자꾸 죽어가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살면서요, 하나님 믿으면 이 조윤산 목사님의 훌륭한 목사님은 자기 인생에 영향을 끼친 가장 큰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예수님 믿는 거고, 하나는요 성경을 통해서 말의 힘을 깨달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요. 자녀들에게. 그리고 내 자신을 향해서도 말을 잘해야 돼. 에이, 내가 뭐 그렇지 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 자신을 자꾸 까뭉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시편 43편 5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외칩니다. 들어보세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거 시편 기자가 자기를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기도하다가 자기가 자꾸 낙심이 되니까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가 나한테 있는 거야. 너는 정민철 목사,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요, 기도하는 가운데 뭐요? 자기를 향해서 격려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향해서 격려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정적인 말, 공격하고 비판하고 상처 주는 말은 사람을 죽이죠.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사람을 치료하고 세워주는 말, 은혜로운 말, 여러분 덕스러운 말, 이런 말들은, 칭찬의 말, 이런 말들은 사람들을 살리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을 때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들은 못 들어갑니다. 그 성은 너무 견고하고 그 땅 백성들은 너무 강해서 우리들은 그들의 보기에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들은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고 우리들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갑니다 라고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정탐을 듣고 나서는 어떻게 애굽에서 나와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면서 울고 난리 낙심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일어나서 여러분 조용하시고 내 말 좀 들어보세요 하면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그 큰 권능, 이 가나안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애굽 사람들에게서도 바로 왕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광야길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텐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주셨다고 말씀하신 대로 되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우리 들어가서 차지합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두 사람. 그랬더니 백성들이요 10명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막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 말 그대로 10명의 정탐꾼과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자기를 책임지는 20세 이상 된 모든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한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40년 광야 방황이 시작이 돼서 그 40년 동안 뭐가 된 거예요? 20세 이상 된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20세, 1세부터 20세의 그 나이들과 그 다음에 뭐예요? 그 광야 40년 방황하는 동안 태어난 세대들이, 이 세대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 모여 있을 때 그들에게 다시금, 여기 신명기서의 십계명은 그 세대들에게 다시금 강조한 말씀이 이 십계명의 말씀. 그래서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출애굽한 그 1세대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나중에 신명기 5장은 그 2세대들에게 하신 말씀인 거예요. 여기 뭐라고 했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신다면, 그래, 내가 소리내서 한 그 말이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데 내가 하나님이 들은 대로 너희들에게 말하겠다, 그렇게 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를 통해서는 여러분의 입술에 말에 권세가 있음을 알고 말이 중요한 것을 깨닫고,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로 믿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말을 잘할 수 있는 우리의 그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신에게도 말을 잘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말을 잘하고, 그리고 우리 목사님께도 말을 잘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께도 말을 잘하고, 낙심한 사람에게도 곰곰이 생각해서 격려하는 말을 잘하고, 그냥 함부로 말하지 말자고요. 함부로 그냥 나오는 대로, 생각 없이 나오는 대로 그냥 막 말하지 말고, 그 사람 없는 데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하지 말고, 우리들도 말에 대해서는 뭔가 어떤 기준을 세워놓자고요. 기준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말에도 변화가 일어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 예수님을 믿으면 말에도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지 오래됐는데 아직까지도 내 말은 그대로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지금부터 훈련하셔야 돼요.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말에도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가장 확실한, 나도 모르게 일어난 변화 가운데 하나가 뭐죠? 욕이 없어져. 그냥 말끝마다 그냥 욕 없이는 그냥 말끝마다 욕을 달고, 욕이 꼭 달아야 그냥 이 말이 되던 사람도 예수님 믿으면 내가 욕하지 말아야지. 그런 것도 아닌데 어느 사이에 욕이 없어지지.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우리들의 말이 정말로 성숙한 말로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살리는 말, 덕을 세우는 말, 은혜로운 말, 감사하는 말, 칭찬하는 말. 여러분, 또 한 가지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축복된 삶을 누리려면 말이 먼저 복되게 변화돼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 우리가 정말 복된 인생을 살려면 내 입술에 말이 먼저 바뀌어야 돼. 말에 먼저 복이 임해야 돼요. 말에 먼저 복이 임해야 돼요. 어떤 게 복된 말일까요? 현실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짜증나도 아무 말이나 짜증나니까 막 해소한다고, 스트레스 해소한다고 막 퍼붓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그렇게 막 퍼붓을 것 같으면 차라리 입을 닫고 말을 안 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말을 할 때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막 낙심되고 그럴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날 도와주실 거야.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도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실 거야. 그럼 우리들이 자꾸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하는,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하는.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런 사람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께 은사를 받았는데 분석을 잘하고 사람들의 단점을 잘 보는 은사를 받았어. 그래서 내가 자꾸 너의 단점을 지적하는 거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사람들의 단점이 유독 잘 보이고, 그리고
분석력이 탁월한 그 은사 맞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뭘 구해야 되냐면 사랑의 은사를 구해야 돼. 사랑의 은사를 구해야 돼. 그 은사를, 하나님이 은사는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라고 서로 섬기라고 준 건데, 그걸 가지고 뭐 할 수 있어요? 죽일 수 있잖아요. 허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더 깨어서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간구해야 돼.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이 첫 번째 말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십계명의 9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명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여기 뭐라 그랬어요? 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사람들이 왜 거짓말하죠? 이해타산 때문에, 이익을 얻으려고. 어떤 데는 두려워서 거짓말하기도 합니다. 위기를 모면하려고 거짓말하기도 하고, 남에게 지지 않으려고 거짓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거짓말이 그냥 입에 붙은 사람이 있어요. 이건 불행한 모습이죠. 왜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냐면, 분명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정직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정직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창조하셨어요. 전도서 7장 29절에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창조했는데 사람들이 죄성으로 타락한 사람들이 많은 꾀들을 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정직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창조했어요. 근데 여러분, 사탄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사탄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말해요. 사탄의 특징. 요한복음의 사탄은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은 사탄에게 속합니다. 사탄. 그러니까 우리들은 거짓말을 안 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짓된 삶을 살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믿고 말씀 듣고 예배하다 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면 진실되어지는 거예요. 점점 더 투명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은 도대체 속을 알 수 없어, 이런 것보다도 점점 그냥 그 사람은 그냥 말하는 그게 그 사람이야.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투명해지는 거예요. 진실해지는 거예요. 진실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특별히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할 때 이 말은 법정에서의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증인으로서 하는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정에서 서가지고 증인으로서 하는 이 말이다 보니까 이 말에는 무슨 뜻이 담겨져 있는 거냐면 거짓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정에서의 증인으로서 공식적으로 하는 말.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아합이라고 하는 악한 왕이, 북이스라엘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죠. 그 팔라고 하는데 나봇이 이거는 하나님이 조상 대대로 이렇게 물려준 땅이기 때문에 그거 팔 수 없다는 거 왕도 아시지 않습니까? 이건 조상의 유업이고 이거 후손들에게 물려줄 거고 하나님이 율법으로 이거는 팔고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팔 수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 아합 왕이 끙끙대는 거예요. 그걸 사고 싶어서 욕심이 나서. 그거를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왕비가 보고 나서는 당신이 왕이면서 지금 뭐하고 있냐고 그러더니요, 두 사람의 거짓 증인을 세워서 나봇이 하나님 욕하고 왕을 욕하는 거 들었다고 이렇게 거짓말하게 해가지고 즉시 죽여버렸어요. 처형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이세벨 왕비는요 아합왕에게 가서 나봇이 죽었으니까 그 원하던 그 밭 가서 취하라고, 가지라고. 그랬더니 아합왕은요 쫄래쫄래 달려가서 또 좋다고 가졌어요.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판하셨어요. 철저하게 심판하셨어요. 아합왕도 죽고 이세벨도 죽고, 여러분 그 피를 개가할고, 나중에요 정말로 이렇게 그 죽은 이세벨의 그 시체를 장사하려고 하다 보니까 장사할 것이 별로 없을 정도로 그렇게 비참하게 죽고 말았고.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 법정에서의 증인으로서 하는 말인데, 어떤 사람, 그러니까 거짓말을 함으로 인해서 억울한 사람을 만들고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거짓말뿐만 아니라
모든 삶에서 우리는 거짓말을 하지 말아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에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고 막 성령의 불길로 부흥해 가잖아요. 근데 그때 부흥의 불길을 딱 꺼버리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한 거예요. 예, 거기 바나바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냥 땅을 팔고 해서 헌금을 교회에다 하는 거예요. 그 사도들 앞에 갖고 와서 헌금을 하면 사도들이 그걸 통해서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을 다 나눠주고 이런 일들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좀 돈이 있고 하나님께 물질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팔아가지고 이제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다 보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좀 이렇게 재력이 있었던 사람이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체면상 안 할 수가 없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땅을 팔았어요. 그래서 판 돈을 다 드리려고 보니까 너무 많은 거라, 너무 많고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일부를, 그게 반이 되는지 모르지만 얼마를요 집에다가 감춰뒀어요. 그리고 나머지도 많겠죠. 땅을 판 거니까. 그걸 가지고 사도들 앞에 와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전부 다라고 하면서 드린 거예요. 예를 들면 땅 팔았는데 땅을 팔아서 반만 가져갔습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뭐냐면요, 땅 판값 전부를 가져갔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야, 땅이 그대로 팔기 전에도 네 땅이고 팔고 난 다음에도 네 땅인데 왜 거짓말하냐? 너 사람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다. 그래가지고요, 헌금을 많이 하고 아나니아가 죽었어요. 나중에 뒤따라온 삽비라 부인도 당신 남편이 드린 게 다냐? 다 합니다. 또 거짓말하다가 아내도 죽었다니까요. 여러분, 물론 그 시대는 교회가 막 이제 막 예루살렘 교회가 막 탄생해가지고 막 부흥해가는 시기니까 그 교회가 지구상에 처음으로 탄생해서 막 그 부흥해가는 그 시기에 벌써 거짓이 교회 안에 들어와 버리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엄하게 이렇게 교회를 깨끗하게 인도하셨는데,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오늘날 거짓말한다고 아나니아 삽비처럼 그렇게 죽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것도 오는데,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진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아가는 거, 이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잠언서 6장 16절로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7가지가 나와요. 7가지가 나오는데 여러분, 그 중에 3가지가 다 말과 연관된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7가지 중에서 거짓된 혀,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이게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7가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목록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3가지가 말과 연관. 거짓말을 계속하면 거짓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거짓된 삶을 산다는 그 자체가 불행한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탄은,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창세기 3장의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킬 때 마귀가 사용한 방법이 거짓말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거짓말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거짓과 싸워야 됩니다. 거짓된 삶을 회개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캐나다 총리 장 크레티앙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이 장 크레티앙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난한 집에서 19명의 자녀 가운데 18번째로 태어났어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한쪽 귀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안면 근육 마비가 왔고 입이 삐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말할 때 발음이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나다에서 3번이나 총리를 역임했습니다. 3번이나. 그는 3번이나 총리를 역임했지만 항상 이제 신체적인 그의 장애가 정치적 만화가들에게 풍자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선거 유세를 하는데 반대편 진영의 사람이 이 장크레티앙이라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어요. 한 나라를 대표하는 총리라는 사람이 언어의 장벽이 있다는 것은 치명적인 결점이 있는 거 아니오? 그러니 사퇴하시오!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때 장크레티앙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저는 말은 잘 못하지만 거짓말은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 저는 말은 잘 못하지만
거짓말은 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거짓을 멀리하고 거짓말을 멀리하고 거짓된 증인의 그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에베소 4장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여러분, 거짓을 버리고 거짓말을 버리는 비결은 뭐냐면요,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그게 아니라 참된 것을 적극적으로 말. 그냥 뭐 거짓말이라는 걸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가 그냥 참된 것을 자꾸 말할.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 창조하시는데 여러분, 하루하루 창조가 다 끝나면 하나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였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틀째 창조를 마치고 난 다음에 뭐래? 보시기에 좋았더라. 3일째 창조를 마치면 보시기에 좋았다. 마지막 날 인간까지 창조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는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 이렇게 창세기 1장이 기록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쫙 나타났어요. 그 말씀의 결과가 쫙 나타났어요. 보기 좋았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들의 입에서 말이 나가요. 그 말이 어떤 결과를 맺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도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입에서 나가는 말의 결과가 보기에 좋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이 지구상 모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입술로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말씀으로 창조한 결과가 다 보기에 좋았던 것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우리들의 입술에서 나가는 말들도 그 말의 결과들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좋았더라가 돼야 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의 가정을 아름답게 만드시고요, 여러분의 둔포 침례 교회가 말로 더욱더 아름다워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딱 만났을 때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죠? 베드로는요, 실수투성이죠. 그렇죠? 예, 신앙 고백을 했다가 예수님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얘기를 듣기도 하고요.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보고 예수님이면 나도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그래서 무리를 걷다가 뭐예요? 의심해서 또 빠져서 주님 살려주세요 이러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수님, 너희들이 오늘 밤 십자가를 지시겠네. 너희들이 오늘 밤 나를 다 모른다고 다 부인할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님, 여기 있는 11명의 제자들은 다 부인해도 나는 안 그래요. 나는 안 그래요. 이렇게 말해요. 좀 싸가지가 없이 말해요. 그냥 자기만 안 그런다 그러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다 그래도 자기는 안 그런다. 베드로는요, 허물이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허물 많은 베드로를 다 아시죠?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이 이 베드로, 이 원래 이름이 베드로가 아니라 시몬이잖아. 이 시몬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너는 앞으로 베드로라고 부를 거다 그랬어요. 그럼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이 베드로랑 이름이 안 맞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슨 반석이 이랬다 저랬다 칭찬받았다 책망받았다 이랬다 저랬다 큰 소리 쳤다 그냥 부인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많이 넘어졌는데요. 그가 반석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의 모습을 보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결국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빚어지고 승리한 모습을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요,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지금 허물 많고 부족함이 있는 자녀, 이 아이들이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책임지시고 선하게 인도하셔서 결국에는 큰 넘어짐도 있고 아픔도 있겠지만 결국 딛고 일어서서 멋지게 훌륭하게 하나님과 동행할 그런 모습을 미리 봐야 돼요. 지금의 여러분의 자녀들의 모습을 볼 때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자녀들에게 말해야 되는 거. 그렇게 말해. 우리가 해야 될 말 가운데 해야 될 말은 칭찬의 말인 줄 믿습니다. 칭찬을 많이 해야 돼요. 잠언서 27장 21절에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금을, 순금을 만드는 것은 도가니로 하죠. 근데 사람은 칭찬으로 단련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이 말이 맞다라는 걸 깨달아요. 목회하면서요, 어떤 사람에게, 성도들에게 부족함과 연약함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자꾸 왜 집사님은 왜 이런 부족함이 있습니까? 왜 이런 걸 못합니까? 이렇게 하고 그러면 사람이 잘할 것 같죠? 안 그래요. 그건 악심이에요. 근데
그분에게 단점들이 많지만 그분이 잘하는 게 있어. 그 잘하는 거를 자꾸 정말 집사님이 이걸 잘한다고 자꾸 얘기해 주잖아요. 그럼 신나서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계속해서 자기의 장점을 자꾸 열심히 하고 개발하다 보면 단점들이 묻혀지게 돼 있어요. 묻혀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장점을 찾아서 말해주고 자꾸 그 칭찬해 줄 때 사람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살아나고 하나님도 더 잘 믿게 된다는 것을 제가 보게 돼요. 저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는 제가 중고등학교 때 가르쳤던 학생들도 있어요. 그런 학생들도 지금은 이제 뭐 40대 후반, 50대 이렇게 돼가지고 교회의 일꾼으로 같이 있어요. 흔들한 일꾼으로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학생 시절이나 청년 시절이나 결혼해서나 정말 믿음 없이 방황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거든요. 근데 나도 모르는 어느 순간에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딱 서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서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기둥 같은 일꾼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봐요. 그게 몇십 년 걸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언제 만나주시고 언제 변화시킬지 몰라요. 우리들은 뭐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품고 기다려주는 거. 사랑으로 섬기면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 여러분, 마지막으로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말고 거짓 증인된 말을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짓된 삶을 살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들은 오히려 어떤 말을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진실된 말을 해야 되고 좋은 말, 참된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람을 살리는 말, 최고로 축복하는 말은 뭐냐면 복음 전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말,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뭐든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이 말, 여러분, 이 말은요,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 말이 그 사람들의 마음에 딱 박히는 순간 사람의 생애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거보다도 사람을 더 축복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복음 전하는 거는 내가 돈이 많아가지고 돈으로 많은 헌신을 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내가 돈이 하나도 없어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자그마한 보잘것없이 자그마한 금액의 헌금을 드리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말을 통해서는요, 그 어느 것보다도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이 복음 전하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는 그런 모든 것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들 가운데 아직까지 믿지 않거나 아니면 믿었다가 아직까지 하나님에게서 약간 멀어졌거나 이런 자녀들 있으면 계속 듣든지 안 듣든지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믿음의 말을 해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너는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올 거야. 너는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야. 그냥 지금 막 욕을 하는 아들이어도 뭐 교회 뭐 비난하고 그런 아들 딸이어도 그냥 너는 아무리 그렇지만 너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너는 결국엔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 나는 그렇게 믿어. 나는 그렇게 기도해.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대신 길게 얘기하면 잔소리가 돼요. 짧게 얘기하고 빠지는 거예요. 그 대신 자주 얘기하는 거예요. 짧게 자주 얘기해 줘. 그렇게 하면 어느 날 어느 한마디가 성령의 역사로 가슴에 베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이웃들 전도하는 사람들도 여러분 옛날에 고구마 전도왕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고구마 전도법으로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도대체 고구마 전도법이 뭐냐니까 여러분, 고구마 찔 때 뭐예요? 익었나 안 익었나 뚜껑 열어서 젓갈로 한번 찔러보잖아요. 그러면 한 3분의 1 들어가면 안 익었어. 다시 닫아. 조금 있다가 또 찍으면 반 들어가. 그럼 또 다시 닫아. 나중에 푹 끝까지 들어가면 익은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뭐냐면 어떤 사람에게 우리 나랑 같이 교회 갈까? 하나님 당신을 사랑해. 막 교회 욕하고 막 그러면 거기서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더 기도하고 나서 며칠 더 가서 나랑 같이 한번 그래도 교회 가. 그러면 또 막 난리치면 또 다시 그냥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사람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뭐 하는 거냐면요.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해. 하나님이 돌아오길 원해. 하나님 믿으니까 너무 좋아. 계속 이렇게 하면요. 몇 번 하다 보면 점점 들어가는 게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하는 거예요? 결국 어느 때가 되면 돌아오는데,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걸 보면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는 몰라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저 사람은 금방 믿을 것 같은데 끝까지 지겹게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정말 생긴 것도 안 믿을 것 같이 생기고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준비된 영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외모로 사람을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거짓된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정직한 말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격려의 말을 하겠습니다. 은혜롭게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 전하는 최고의 말을 내가 중단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